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평양신학교에 최봉섭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최건능 목사가 되고 예수천당이라고만 외쳐도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는 키가 작고 얼굴도 얽어가지고 또 집도 가난해서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었냐? 왜 울기만 하느냐?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하겠다. 막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누구도 시비는 걸지를 않았답니다. 왜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직 못났으면 저렇게 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최봉석 학생이 나중에 졸업식 할 때에 졸업 단상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왜 울었느냐 하면 기도만 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하게 생각되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동포가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왔답니다. 그 눈물도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분은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평생 7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또 씨앗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제목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나라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예배는 안 드리고 우상숭배하러 찾아가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했더니 전부 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 때, 그 이스라엘에 살 때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붙들려가지고 포로로 끌려서 남의 나라 그 참 바벨론 나라에 가서 불쌍하게 포로 신세가 되어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당시 백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해방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온 삼천리 금수강산이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해방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입니다. 서로 한 번씩 볼을 꼬집어 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세계 최강의 이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것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탄이 빵 터지니까 갑자기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러듯이 이 바벨론 나라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그 바벨론 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 중앙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물도 없득하지 않는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고 바벨론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도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해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보다 약한 메데 파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군대가 그 바벨론 성 중앙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바꿔버렸답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고는 그 수면이 낮아진 틈을 타서 성 안으로 진격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럴 줄을 모르고 있다가 바벨론 나라가 당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6절에 보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서 논문, 세빗장은 바벨론 나라의 성벽의 논문이고 세빗장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의 논문과 세빗장을 꺾으실 것이다, 고레스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벌써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셔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논문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강대국인 이 바벨론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바벨론인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사치에 빠져 쾌락에 빠져 죄짓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천국을 약속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로 절실하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당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해방을 받아 기뻐하듯이 죄악의 사소에 묶여서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참된 기쁨이 없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온전하게 알기 전에는 오직 목표, 계획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볼까? 돈 많이 벌어볼까?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출세해 볼까?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현실이 잘 받쳐줍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됐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한숨이 나고 낙심이 찾아오고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 몸까지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참 낙심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약해지고 병들고 힘든 그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구원의 간격은 그 첫 사랑, 첫 믿음 때의 구원의 간격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았고 병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찬송하면 눈물 나오고 기도해도 눈물 나오고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은 기뻐가지고 춤추고 싶고 막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그 감격, 그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한 번씩 체험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드려왔고 지금은 좌석수의 20%에서 30%만 우리 지방은 30%, 서울 수도권은 20%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했던 때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을 때만, 내 뜻대로 될 때만, 편할 때만 기쁨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어쩌면 죽음에 임박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감격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죽음을 앞두고도 찬양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담대하게 만드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가상간에 살아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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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그 감격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을 여러 나라들이 보고 그 나라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쁘도다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쁩니까?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감격의 선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가 있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거를 모릅니다. 오직 세상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이 많습니까? 이 세상,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저 세상으로?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갈 뿐더러 가지도 못합니다. 천국에.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 60년 전, 50년 전 눈에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40년 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냥 10년이 하루같이,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같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이 있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죄 사함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물으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라면 세상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돼버리면, 똑바로 예수 믿어버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똑바로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설령 또 그런 육신의 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때로는요, 성교적인 사명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똑바로 믿고 정말 구원받는 백성, 구원의 간격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다. 최고의 자랑거리는 누구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나의 최고의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기쁨, 예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뭐가 철커덕 쟁기에 걸려서 파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옛날에는 은행도 없어가지고 보물을 은행에다 못 맡기고 어디다 묻어놨습니까?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런데 묻어놨다가 죽어버렸던지 아니면 어디로 잡혀가 버렸던지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묻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은. 근데 이 가난한 농부가 자기 땅도 아니에요. 밭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은 발견하면 누구 것이 됩니까? 땅 주인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묻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왜냐? 그 보물의 가치가 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땅을 사버리면 보물이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이 땅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돈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가버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세상에 명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옥 가버리면. 예수가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보배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지 예수가 중요하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밖에 못 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 영원한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아직 마귀에게 붙들려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보다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가문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은 유다의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부,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일수분간에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마철입니다. 그러면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물이 흐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듯이 그 남방 시내같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려보내 주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제의 단절로 사랑이 식어지고 향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제약에 묶여서 마귀의 포로 생활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농사 일을 해도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또 사업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은 그 열매를 내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 내 창고에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창고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두 과학자가 원주민들만 살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러 간 것입니다. 숲속의 길을 더듬어 갔더니 마주 보이는 언덕 위에 십자가가 달린 작은 교회당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천들의 열성은 우리 과학자들보다 강했던 것 같아 이런 곳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까지 갔을 때 교회 안에서 3, 4명의 원주민이 뛰어나오면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어떻게 예고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주셨습니까? 하면서 막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이 두 과학자가 생각하기를 자기들을 선교사로 알고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과학자가 원주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똑똑하니까. 우리는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백인들은 다 하나님 잘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그 과학자들을 큰 길까지 안내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안내하던 원주민이 그 과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당신들 같은 백인들이 오면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잡아먹습니다. 당신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랬답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어렵고 힘들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결과가 이 과학자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똑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똑바로 안 떨어지면,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이 되면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 쭉정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매 없는 쭉정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은 거 옥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사랑의 열매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해지며 우리 교회가 교만함과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다툼과 분열로 이런 것은 쭉정이들입니다. 쭉정이들. 길가밭, 가시밭, 또 뭔 말이에요? 돌짝밭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쟁이들. 옥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고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정말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화목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열매가 가정에서 맺어져야 되고, 이런 열매가 교회 안에서 맺어져야 되고, 이런 열매가 사회에서 맺어져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정말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경작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농부는 그 땅을 개간하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리겠습니까? 열심히 가꾸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우리가 열심히 뿌리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열매는 따먹으려고 하면서 씨앗은 눈물로 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뿌려야 또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어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못 얻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심어놔야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텅 비어있는 빈들판입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날도 저물어 갑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힘 안 든 사람은 그 광야로 예수님 만나러 별로 안 와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아오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잘 안 찾아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참,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고 넓은 길로 간다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해요. 그 사람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가진 거 누가 가진 것 없느냐? 그랬더니 한 소년이 뭘 가지고 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물고기.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씨앗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큰 것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입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씨앗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작은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뿌리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정성으로 서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그것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 절대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의 마귀의 나라에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는 그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성김의 씨앗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